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또 특별히 교회의 새로운 부흥이나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 속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것, 성도가 되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어떠한 죄악을 통해서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무너진 성벽보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 때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이고, 어떠한 교회의 규모나 어떠한 교회의 외적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의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눈물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내 반역죄를, 그래서 긍휼과 자비,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회개는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냐,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냐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하신 분이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냐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만 있으면 안 되고 회개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회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은 있는데 회개가 없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모습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죄악이라는 것이 이게 계속 버릇처럼 계속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내가 잘못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내 마음을 바라보지만, 내 생각을 바라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 멀어졌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액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돼.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은 뭐 똑같은 회개를 할 수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붙잡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만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나만의 회복과 나만의 은혜는 존재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회복되고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전체적인 공동체적인 선포가 우리 안에 있어지는 거죠. 자, 8절을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꺾으시고 눌린 뼈, 이것은 사실 딱 얘기만 들어도 어렵잖아요. 그건 아픔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춘다는 것은 나의 인생 속의 교정의 일들과 나의 인생 속의 회개 후의 변화의 일들이 나에게 아픔과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기쁨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겪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좋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의 문제도 있고 또 어떠한 관계적인 문제도 생길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어떤 상황이나 사람으로부터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문제임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교정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식적인 회개를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살아있는 관계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적인 그 대화와 관계적인 다가옴과 이 관계적인 회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대화하기 싶어 하시지, 여러분들이 어떤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 죄송해요, 감사해요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짓밟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찢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슬픔에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도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지나친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피해자라. 우리가 피해자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한 게 분명히,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이건 나에게는 억울한 일이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짓밟히고 찢겨진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그 억울함 속에, 그 아픔 속에 거하지 말고, 그리고 나를 연민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찢겨진 마음, 억울한 마음, 아픈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안에서 내가 행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예. 아멘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 근데 아멘을 해야 되는 부분 맞아요. 예. 하라는 거 해말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 생활, 이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되는 사람을 많이 우리가 목격하지 못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물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지만 당연히 그 예배를 통한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 또 당연히 공동체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등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들, 내 생각과 내 말들이 그냥 이렇게 흘러져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죠. 그래서 여러분, 연민을 느끼는 것, 나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고 나 자신에게 어떠한 감정적인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변화는 사실상 상당한 아픔이 따르는 겁니다. 예.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하셔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걸 준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제 이 유혹을 내가 어떻게 넘길 것이냐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죄를 들키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두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우스갯소리로 뭐 10계명의 우리 11번째 계명은 뭐 들키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아냐 모르냐, 우리는 그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것, 그것이 나에게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되는 것,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나에게는 견딜 수 없는 영적 부담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의 다시 교회가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근 각처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정말로 애쓰고 헌신하고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로 우리의 교회를 가득 차게 해주심을 감사하지만,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분명한 이 선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살지 않는다.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내세움으로 살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서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만 보시는, 하나님만 보는 그런 사람.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삶 전체의 방향 전환이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 그래서 회개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기도는 우리가 한 번 하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매 순간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함이니까요. 그래서 회개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동행함,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렇지 않은 모든 신앙생활은 다 가짜입니다. 그건 종교적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 과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계속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함께함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 지속적인 회개가 있는 사람이라. 잘못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잘못한 것을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노력하고 바꾸고 해 나갈 때 오늘, 내일, 모레 이것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금융 쪽에서 굉장한 그 획기적인 그런 일들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은퇴하셨는데 아시안권에서 이제 전체적인 책임자로 계시고 홍콩에서 일을 하셨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대학을 이제 공학 쪽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금융 쪽으로 가고 싶어서 이제 대학원을 가서 이제 MBA를 한 거예요. MBA를 하고 이제 금융 회사를 들어갔는데 금융 회사를 들어가서 이제 자신이 이제 한 가지 결정한 게 뭐냐면 나는 사람들이 퇴근한 후에 1시간 더 공부한다. 1시간 더 준비한다. 라는 결정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1년 동안 1시간 누가 다 나가서 회식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래도 안 가고 1시간을 더 공부했대요. 그러니까 1년 후에 자기가 1시간을 더 공부했잖아요. 1년 후에 딱 보니까 동료들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더래요. 나는 1시간을 더 했는데. 근데 더 열심히 또 그 다음에도 그렇게 했대요. 2년이 지났잖아요. 2년이 지났는데도 동료들하고 큰 차이가 없더래요. 근데 5년이 지나니까요. 5년이 지나니까 어느새 동료들이 자신의 주위에 없더래요. 왜냐하면 자신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작은 어떠한 그런 헌신이 실력으로 이어지는 거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오늘부터 이제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살게 그렇게 하면 1년 후에 여러분들이 와 사람들이 막 옆에서 야 넌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냐 넌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냐 라고 말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한 사람이랑 그 정말 주중에 기도 하나도 안 한 사람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했던 사람이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겉모습으로는. 그런데 그 시간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잖아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종교적인 인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10년의 인생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쌓여야 우리 안에 이 맷집도 쌓이는 거고 경험도 쌓이는 거고 체험도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처음에 뜨거울 수 있으나
어떠한 고난의 사건이 다가올 때 굉장히 흔들리는 것이고, 그 시간이 계속해서 회개와 정말 변화를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1년, 10년 이렇게 그 세월이 쌓이면 여러분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내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회개에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적인 회개인데 어떡하냐? 반복적인 회개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회개를 할 때 그 회개가 여러분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눈물이고요. 회개를 웃으면서 하는 사람은 없죠. 회개는 눈물이고, 회개는 아픔이고, 회개는 그러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에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나.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벌이 아닙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지옥도 아닙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옥은 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걸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 그런데 가장 회개하지 않는 죄악들의 결과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지 않는 것. 예배 드리는데 감격이 없고,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없고, 찬양하는데 눈물이 없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것. 그게 최악입니다. 그것을 이제 영적 침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침체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이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거기서 벗어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은혜를 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1대1의 동행 속에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 없다. 기죽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어느 수준으로 가야 되는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로워지고, 겸손해지고,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떨어지지 않는 것. 회개가 시작되면 죽었던 영혼도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지금 죽어 있다. 지금 내가 예전 같지 않다. 상관없다.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의 긍휼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디에트릭 보너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고귀한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것은 회개 없이 그냥 용서를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참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참된 은혜, 우리를 반드시 회개로 이끈다. 그래서 회개가 있기를 원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그 딜레마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큐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침에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자기 전에 맨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안 됐다, 그렇게 안 됐고 죄송하다, 미안하다, 근데 이게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안 됐습니다, 나 연약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송하다는 것을 이렇게 퉁치는 것 같은 느낌이 내 안에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뭔가 이렇게 반복적인 그런 회개와 반복적인 이런 것들이, 이게 조금 그냥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냥 버릇처럼 나오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심을 다한 것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말로 하는 것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진심을 다해서 아침에 하나님, 제가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 되길 원해요. 근데 살아보니 우리의 연약함 속에 오늘 이러이러한 부분이 너무 안타깝네요. 아까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은데, 하나님, 제가 아까 그렇게 화를 안 냈으면 좋은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오늘은 정말 좋은 거룩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날을 그렇게 우리가 회상하면서 회개하면서 고쳐가면서,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랑 안 하는 사람이랑 1, 2년은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5년, 10년이 지나면 영빨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의 능력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믿음의 역사가 달라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경험들을 하게 되고, 응답을 받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심을 담은 기도, 진심을 담은 회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는 회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모습,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붙잡는 것,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살고 싶은 갈급함과 그 갈망이 있는데, 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넘어지는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세상에서 지금 등장하는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거예요. 뭐가 올라가네 내려가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세상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나의 문제,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기름값이 올라가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바뀌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모든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했고, 에스라의 눈물이 있었고, 느헤미야의 통곡이 있었고, 요시아의 회개가 있었고, 그리고 신약 교회로 와서 오순절 강림한 후, 오순절이 성령으로 임한 후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그런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는 어떤 인물이 돼야 되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생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언제 다시 교회가 되느냐?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니까요.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액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커미트먼트, 결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겠죠. 그 질문은 항상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담에게 하셨던 질문과 동일한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동산. 그 기쁨의 동산에서 한순간 그 기쁨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있을 때, 그거 다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너는 왜 그 모양이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 어디에 있니? 너 나에게 돌아오라. 너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고, 다시 기도를 세우고, 다시 예배를 세우고, 무너진 너의 재단을 다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무릎 꿇어야 합니다. 먼저 무릎 꿇어야 되고, 무릎을 꿇지 않는 모든 신앙의 결단들은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그저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매 순간을 교정하고,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입술을 교정하고, 내 생각을 교정하고, 나의 독단적인 생각들을 교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10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 속에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그 찬양도 이 말씀을 토대로 있죠.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회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를 할 수 있는 대상도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한 분 한 분 그 애씀을 주께서 아시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 그걸 주님께서 아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있는 그대로를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찬양.